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곳 말고 전에 한번 가셨다가 또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한번 방문했던 곳인데 혹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인데 다시금 가고 싶은 곳 말입니다. 그곳은 뭐 어떤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행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으로 갔다 온 아이슬란드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에서 가서 보고 온 자연이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에 다시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에 간 제일 목적은 이제 오로라를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지 못했고 때가 조금 일렀기 때문에 오로라를 못 보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오로라를 보러 다시 가자라고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갔다 온 곳은 이제 일본은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이제 도시를 다른 곳으로 갔었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고 왔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여행지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들 가고 또 많이들 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선교를 위해 방문하는 곳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내년에 해외 봉사대에 가자고 하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여기저기 있었겠죠. 그런데 몇몇 청년들은 특히 작년에 이제 베트남에 함께 봉사대를 갔다 온 청년들은 그곳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곳은 건터라는 곳이었죠. 여러 번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지만 베트남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터라는 곳이 그렇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취급되진 않습니다. 이곳이 이제 관광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곳이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도 청년들이 이곳을 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곳에 이제 건턱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건턱 교회 성도들과 또 건턱 교회에 찾아왔던 그 어린이들과의 추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어른들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저녁에 김밥을 말아 먹고 떡볶이를 해 먹었던 그리고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그냥 그들이 너무 좋아서 사랑했다기보다는 무언가 우려가 가득 섞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곳이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말고도 문제가 있던 교회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고린도를 조금 더 신경 쓴 이유는 이곳에서 있었던 그 3년의 추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가을이 됐을 무렵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마 많은 것이 변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로 가까이 왔을 무렵 보이는 이 고린도의 탑들과 성을 보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구름이 걸친 산이 보이고 산 아래에 있는 도시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교회의 번영을 위협하는 오류와 부도덕이 만연한 것을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열심히 또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생각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바울을 기쁘게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과 따뜻한 우정과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친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수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물론 대부분은 죄에서 떠나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의해 바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보낸 2번의 편지가 분명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됐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봉사했던 그 3년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와 지금의 상태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던 것이죠. 연합과 사랑과 신뢰가 많이 약해져 버린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경멸하고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3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2번째 편지가 가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향했지만 바울이 급하게 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때 그들이 변해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시간을 더 들여서 그들이 변화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고린도로 향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이제 교회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울이 천천히 온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조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바울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약하기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천천히 움직였던 이유, 그리고 그들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원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젊은 시절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청년 때의 바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바울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 변화되기 전에 날 것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의 세계로 향하던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서둘러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움직였고 강하게 움직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때의 그와 바울이라고 불리던 때의 그는 정말로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나이가 들면서 겉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정신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교회의 파란을 일으키는 바울, 물론 남녀하고 결박했던 그 사울, 잡힌 자들에게 신성모독을 강요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극도로 분을 냈던 사울이었죠. 그의 마음에는 신랄함과 악의와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있던 사울이었죠. 그런 사울의 교만과 불같은 성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기에 이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잘못된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순화시키셔서 거룩한 일에 열정적이게 바꾸어 내시죠. 그런 바울이 지금 맞이하게 된 상황은 가장 지독하게 반대하던 자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내쳐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울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바울의 편지에도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잘 알아듣기 힘든데 바른 성경은 좀 번역을 쉽게 해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 때문에 근심하면 너희를 제외하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옳지 못한 그들에 대해 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 이해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마음을 가지고 온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오류를 전하는 이들을 내쫓았는지 내쫓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혹독하게 대해 그들을 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냈던 2번의 편지,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이 바울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보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시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선교 계획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향하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시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을 봤을 때 저쪽 왼쪽 상단에 있는 로마, 우선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했다가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일이 바울의 최대 소망이자 가장 소중히 여겨온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미 로마를 가기 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긴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계획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목적보다 이 로마 교회의 협조를 조금 받고자 함이었죠. 아직 바울이 가지 못한 곳이 워낙 많았기에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이곳 말고도 여러 사도들이 퍼져 있었지만 사도들이 아직 향하지 않은 곳,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그곳에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로마의 교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담은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 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서쪽, 즉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 일터를 찾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동쪽 지역으로부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들려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 갈라디아라는 곳은 정말 말 그대로 혼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배도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바울에게 전해져 왔죠. 유대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고해서 맺힌 그 열매를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던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곳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의 풍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변화하면서 그것을 많이 버린 상태였는데 이들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 교사들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보면 가장 접촉점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교회 안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대교사라고 불리는 그들이 교회에 침투했지만 초창기에는 이 바울이 성경 토론을 가지고 가르친 교훈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바울이 없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역량을 회방하고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킬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바울을 어떻게 깎아내렸을까요? 그 방법은 이 바울에 대해서 그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수의 제자였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반대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게 되죠. 이렇게 유대교 밀정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도로부터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법을 준수하는 데 돌아오라라고 유도하고 유혹하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10여 명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일치와 이설, 관능주의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빠르게 뿌리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거짓 이론을 드러내고 믿음을 떠난 자들을 엄하게 꾸짖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죠.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1장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은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인에 대한 인사를 마친 후에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인들이 유대교사들에게서 들은 교훈은 조금도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가르침이었을 뿐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모든 교훈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이 두 번의 편지와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는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양도 많았지만 그리고 크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었지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부드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는 갑작스럽고도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유혹에 넘어가 있었고 교사들의 이 교활한 철학에 속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제 잘못된 오류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혼동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진리를 잘 전달하되 그 교사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지했던 것이죠.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가는 그들이 더 엇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편지에서는 대놓고 오류가 이제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들을 낡아빠진 유대주의의 의식이 덮고 또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더 이상 깊은 늪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도록 강렬하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예전에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경험을 회상해보고 또 나의 젊은 시절을 바울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봤습니다. 자신이 유대의 학문을 배울 때 얼마나 배움이 빨랐는지, 얼마나 이 유대교에 대해 열성적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한창 젊었을 때는 유대교 신앙에 유능하고도 열성적인 보호자로서 탁월한 지위를 얻은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 자신의 촉망되는 영예와 유리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후 바울 본인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나의 모든 일에서 세상적인 거다, 이기적인 동기로 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심한 후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눈이 멀어버린 그는 그저 방 안에 혼자 있었을 뿐이었죠. 이후 바울은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야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또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은 그였습니다. 이 바울은 그 길로 일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누가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봤어야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야지만 사도가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는 누구도 사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되며 사단이 성공한 것이 될 것이죠. 사도를 공격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인이 사도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보증이 확실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사도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호감을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보고 율법주의라고 외형적인 삶을 중요시한다고 깎아내리는데 그들은 방언을 하며 또 세속적인 말씀과 음악으로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으나 과연 그리스도의 기별이 그 안에 심겨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해 유혹해 왔고 또 유혹하고 있으며 유혹할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의문의 율법을 높여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처벌이 받지 않는다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곡해자들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오류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구원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곳을 찾은 영혼들이 바울과 같이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